예, 오늘 우리 은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죠. 부인하는데 그것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이 죄를 짓고 사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죄의 노예로 살았었으니까, 죄의 자녀로 살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고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서는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가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진짜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을 아예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제 부르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제 성도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어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신자는 어때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신령하게 사는 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신령하게 원래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이 왜 그럴까? 그런데 이게 뜻밖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뭐가 바뀐다고요? 그때부터 영적 전투에 들어간다. 근데 영적 전투에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거룩한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꾸로 좌절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좌절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이 그 좋은 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도 그냥 그걸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상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셨죠. 그죠? 네가 부인을 할 거야. 또 재밌는 게 뭐예요?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원래는 사탄이 베드로를 이제 밀가부듯이 까불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도 그대로 버려두셨는가 하는 것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부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좀 길긴 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을 우선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또 이어서 69절에서 75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참 자세하게도 써놨어요. 그죠? 자세하게도 써놨어요. 자세하게도. 베드로가 부인하는 게 뭐 이렇게 자랑도 아닌데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지. 왜요? 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도요, 베드로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숱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맹세를 정말 매일 했어요. 매일.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를 위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어떤 희생과 부름에도 응하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으면 되게 이렇게 해요. 처음에. 그래 놓고요. 어떻게 해요? 가장 사소한 데서 홀라당 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데서 넘어져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울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그냥 댐빵 쳐놓고서, 정작 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세 번째는 아예 어떻게 저주했어요? 어떻게 부인했어요? 아주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벼룩도 다 짜겠지. 이렇게 못하되고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사실 이것은요,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우리 베드로의 통곡은 왜 터졌나요? 자신이 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실제로 상황이 닥치자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는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막상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못 하겠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장담한다고 그래서 맹세한다고 그래서 그거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막 큰 소리 많이 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심을 가져도요 그 진심을 행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그 실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너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내세우고 큰 소리 쳐봐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음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니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주님이 오셨겠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요 우리의 상한 심령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를 못할까? 주님 너무 참 죄송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이죠. 베드로야 3번 부인을 세게 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그 베드로의 심령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 상한 심령.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아시죠? 사실은 제가 주님 너무너무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저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있죠. 그죠? 주님도 아시죠?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상한 심령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3번 부인을 했던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예언도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진심뿐이죠. 베드로도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진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아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거 있잖아요. 성숙하는 거. 그것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런 그 믿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키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결심하고 고백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계속해서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속신앙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지식도 능력도 없고요. 무지하고 부패합니다. 철저히 무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진심뿐 아니라 능력까지도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과 고백을요. 기쁘게 받으세요.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심을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심을 이룰 힘이 없는 것까지 알고 그것을요. 꼬집고 들어오세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헌신 또 열심과 충성들이요. 늘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해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엇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훈련시킨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뭘 훈련시키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심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나 열심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주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린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과 방향과 방법, 내용과 실천과 성취,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해서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뭐예요? 자기 의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맹세할 수 있는 것들,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그냥 뭐래요? 밟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는요, 자기 안에 있는 신앙적인 근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근거나 능력이 내게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웬걸? 따를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제자들은요, 잽싸게 다 도망가죠. 한 놈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이래도 따라온 게 누구요? 베드로 한 사람인데, 그래도 베드로 끝까지 견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결국 자기 의가, 자기 진심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죠. 아,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결점이나 무능을 보고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눈에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심해 보여. 딱 보니까, 저 인간 신앙생활을 왜 줬다고 그래? 왜 한심해 보일까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요, 한심하게 보고 어떻게 하게 돼요? 경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취하고 이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성도들이요, 자기 신앙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를 성취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내 신앙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누군가를 비난해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을 지적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나는 안 틀렸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요, 이 3번의 부인을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베드로의 의를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근거, 이유가 되는 것들을 오히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그 이유와 근거가 되신다고. 또 그리스도만이 이유와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복이 있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다는 거죠. 갈급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와 결실보다는 의외로 갈증과 절망, 고민과 몸부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 걸림돌이 뭐예요? 자기 의를 빼내는 것이라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의 의를 빼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빼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앙이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요, 우상처럼 믿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나설 수 있고요. 은혜를 구한다는 말에도요, 지가 나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겸손한 척 하면서 자랑질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때려잡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뭔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구원 얻은 백성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놓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모여서. 그럴 때 어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주님, 늘 나를 장악하고 내가 나를 장악하지 말고 주님, 늘 저를 장악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잠시라도 시선을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 자기 자랑 속에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외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결국 이것이 가장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 믿게 된 것들을요, 결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더 많이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여러분 그에 따른 마땅한 반응과 충성,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싸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기를 올바른 믿음과 은혜 위에 세우는 일을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삶이 주는 복을 즐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